말씀은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 한 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 보시고요. 오늘 한 절의 말씀이라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마음의 영혼의 그 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갈등과 분열의 시대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여러 문화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작은 차이가 큰 다툼으로 번져나가는 시대 같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작은 말 한마디가 불씨가 돼서 순식간에 사람을 정죄하고 공격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현대 사회학자들은 이런 이 시대를 극단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다르면 적으로 돌리고 조금만 다르면 배척하는 세상. 극과 극은 통한다고 그러죠.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거부하는 겁니다. 같이 공존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관용은요, 단순히 참는 정도가 아니고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품어주는, 그리고 내가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거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내려놓는 그런 사랑의 태도이죠.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이 관용에 대해서 배울 때 한 가지를 먼저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이 프랑스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가진 톨레랑스입니다. 그들의 말로는 관용인데 톨레랑스. 원래 라틴어 톨레라레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요, 다른 의견, 다른 사상, 다른 문화, 다른 종교를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왜 이 톨레랑스가 프랑스가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16세기 일어난 종교개혁이 엄청난 사륙과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 유명한 게 이제 독일에서 주로 일어났던 30년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로만 가톨릭을 지지하는 가톨릭권 국가들과 개혁파를 지지하는 여러 서방 국가들이 함께 싸웠던 일인데 30년 동안 진짜 전쟁을 했던 거예요. 이때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이 무려 8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30년 전쟁이 대표 전쟁인데 특별히 프랑스에서도 아주 심각한 전쟁이 발생했는데 그게 위그노 전쟁이라고 해요. 1562년부터 1598년 동안 무려 37년 동안 가톨릭 교도들과 개신교 교도들, 위그노라고 그러면서 프랑스에서는 이들 사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무려 400만 명이 넘는 심각한 피해를 낳게 됩니다. 국가가,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아주 이것 때문에 큰 혼돈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끔찍한 역사 속에서 나라, 국가, 민족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붙잡은 것이 프랑스가 톨레랑스예요. 관용이라. 같이 살자는 거예요. 다르지만 같이 살자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관용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죠. 세상의 톨레랑스, 관용은 다름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공존이라면 성경적 관용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원수까지 품어내는 적극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참 그죠? 극과 극으로 오고 가는 대립과 분열의 시대이기에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이 그 어떤 시간보다도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관용을 배우면서 대립과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과 사랑과 나눔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4가지로 짧게 나누어서 좀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배워보려고 그래요. 먼저 관용의 성경적인 의미라는 거죠. 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관용은요 단순한 인내나 참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관용은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기꺼이 품어주는 게 기꺼이 품어주는. 근데 오늘 바울이 관용으로 사용한 헬라어 단어가 좀 흥미로운데 이 단어가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요 그냥 사용된 단어가 아니고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 법정에서 흔하게 사용됐던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때 사용되냐? 판사가 법을 적용하는 가운데 억울한 사람이 생길 것 같으면 이 단어를 말했다고 합니다. 에피에이케스. 무슨 얘기냐? 법으로만 하면 도무지 이 사람 너무 억울할 것 같다.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이 융통성과 긍휼을 가지고 이거 판단을 유보해야 된다. 그걸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관용이라는 건요 옳고 그름의 정의 측면에서 판단하는 관역의 덕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우선적으로 앞세워진 마음이 관용인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근데 여러분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사람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되고 그 은혜의 삶들이 이 안에서 새로운 성품들을 만들어낼 때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 나타난다? 관용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이라는 마음을 통해서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기꺼이 품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디도서 3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도 가르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락한 사람의 본성, 어떤 성품, 성격적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 믿은 자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관용을 우리가 흘려 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관용은요,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으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참아내는 게 아니라 기꺼이 내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품이 새롭게 변하게 됐죠. 그죠? 우리 교회 주제가 결국 뭐죠? 새 마음, 새 영 아닙니까? 우리의 성품에서 조금 더 발전해 나가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변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되어는 일들, 바로 구원의 삶으로서만이 가능한 게 바로 이 관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관용이 계속 자라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관용을 세상에 보여주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용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필수 덕목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반드시 관용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먼저 관용의 의미가 되겠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관용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관용하면 결국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관용을 절정으로 드러낸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생애가 바로 이 관용의 발걸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이후로 보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죠. 당시에 세리는 민족을 배반한 배반자요 강도와 같이 여겨졌던, 그래서 같은 길을 걷지도 않고 인사조차 안 나누려고 했던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취급했는데 예수님은 이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손도 붙잡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고 수군거렸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유명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의 본뜻을 알아야 돼요. 죄인을 무조건 용납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분명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회개를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건
죄로 말미암아 상처 있고 어긋나고 오염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셨다. 그러니까 복음임에 일하는, 성경이 말하는 관용은요, 죄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끝까지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관용에는요,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요. 무슨 얘기죠? 그냥 용서한다, 너의 죄, 너의 실수 용납,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너가 살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요한복음 8장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왔죠. 막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길바닥에서 무언가 쓰시면서, 뭐 주석가들은 뭐 그 앞에 선 사람들의 지혜를 다 썼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들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을 썼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둘씩 물러가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나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은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로 인하여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랑스가 정말 국가적 가치로 알고 있는 톨레랑스가 다르다라는 걸 참는 정도라면 예수님의 관용은 죄인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살 기회를 주는, 이건 정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구원 그 자체의 문제가 바로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용을 단지 용서, 참아냄으로 이해하면 관용할 수 없어요. 관용은 그가 새롭게 태어나기를, 새로워지기를, 살아나기를 바라는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마음 그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절정의 관용에서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오르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너는 남을 구원하면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위대한 관용의 선언인 거죠. 죄 없는 분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면서 그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한.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어가실 때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만, 그 힘듦의 시간에 저들을 향한 저주와 저들을 향한 사랑의 중단을 선택하지 않고 뭘 선택하신 거예요? 관용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저들은 살기를 바란다, 새로워지길 바란다, 저들이 온전해지길 바란다고 하는 예수님의 관용. 그래서 성도 여러분, 관용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으로는 관용할 수 없어요. 엄밀히 말해서 결단입니다. 뭐라고요? 결단은 결국 뭐죠? 내가 손해 보겠다는. 결국 십자가는 우리에게 손해 보겠다고 고백하게 만들지 않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우리 앞에 당신의 십자가 그 놀라운 희생을 이야기하면서 너도 이와 같아라고 얘기하죠. 십자가에서 기꺼이 나를 죽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기꺼이 나의 자아를 죽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택하겠습니다. 그게 십자가 아닌가요? 관용도 그런 거예요. 네, 결국 이 십자가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인간의 너그러움이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에서 자신을 힘껏 던진 예수님의 그 결단. 나는 내가 죽더라도 이들이 살아나길 바란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렵죠? 근데 어렵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의 성품의 방향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방향이 바로 이와 같은 거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계속 얘기하지만 신앙은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해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고 뚜렷한 목적으로 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면서 하나하나씩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관용은, 사실 이것을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지금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한 덕목이 관용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라고 누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첫 번째요 또 관용이요, 두 번째도 관용이요, 세 번째도 관용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많은 부분에서 연결된 시대. 우린 너무나 많은 것으로 연결돼 있죠. 뭐 대표적인 카톡이지 않습니까? 카톡 하나만 대화창 만들어도 많은 사람들과 연결 대화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로.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많이 분열된 사회. 끊어져 있어요. 단절돼 있어요. 기술과 정보로는 빠르게 연결되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너무너무 멀어져 있다는 거죠. 동네 곳곳마다 왜 이렇게 현수막이 많은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 우산, 파란 우산, 노란 우산이 생각나는. 근데 거기에 써 있는 글들을 보면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해요. 근데 이제 그런 현수막의 주장들 글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건 줄 아십니까? 난 죽어도 너하고 못 살겠어. 넌 내가 볼 땐 나는 너를 죽여야 나는 살겠어. 네가 없어져야 나는 살만해. 우리 끝까지 죽자. 죽을 때까지 뭐 해보자 그런 것 같아요. 같이 살자라는 구호가 없어요. 뭔가 같이 다르지만 같이 공존하자고 하는 프랑스의 톨레랑스조차도 보이지 않는 완전히 분열된 거예요.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너 죽자, 나 죽자. 그럼 다 죽으면 뭐만 남죠? 다 뭐만 남을까요?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이제 이러한 분열과 단절된 시대에 정말로 연결하고 함께 관용할 수 있는 힘이 저는 내가 볼 땐 교회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관용과 용서의 상징이시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건 참된 용서와 관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용서와 관용이 교회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깃발 들고 거리에 나서요. 너 죽자 나 죽자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아니 교회가 선포할 건 복음이죠. 예수 아닌가요? 우리 왜 다른 게 나오죠? 너 죽자 나 죽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할 것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신 예수님이고 그걸 통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이 관용을 세상에 보이면서 그 관용의 힘들을 세상에 흘려보내요. 나뉘어지고 분열한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사명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데 1925년에 한국 교회는 도무지 관용을 못하는 거예요. 관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에 정말 가장 필요한 게 관용이라고 생각해요. 관용. 정말로 참아낼 뿐만 아니라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이 관용이 너무 없어서 그 삭막한 경쟁의 정글 속에서 얼마나 마음 상처를 받고 삽니까? TV에 보면 뭐 직장인의 문화들을 이렇게 유머스럽게 그린 여러 꽁트들이나 그런 개그 프로를 보면 일년 단면을 보는 거예요. 용서할 줄 모르고 봐줄 줄 모르고 품어줄 줄 모르고 한 번의 실수를 드러내고 오히려 자기가 그 위에 서려고 하는. 근데 만일 이러한 곳에 관용을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비록 손해를 보겠지만 그 관용을 드러내면서 그 조직,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끝내는 서로 관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어주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기쁜 일이 될까. 근데 정말 가장 중요한 관용은요, 가정에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혼율이 제일 높죠? 이혼 많이 합니다. 근데 이혼 사유의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혼 사유의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성격 차이예요. 딴 게 아니에요. 성격 차이가 뭐라고요? 관용하지 못한 거예요. 관용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격 차이가 죄입니까? 이제 묻는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성격 차이가 죄예요? 근데 왜 이혼하죠? 아니, 다르잖아. 다른 건 당연한 거잖아. 여러분, 다르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어요. 남자가 결혼했어요?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해요?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할 다르니까 결혼했지. 그래야 안 그래요? 제가 오늘 아침 이거 설교에는 없는 얘기, 아침에 일부 예배 때 그 얘기를 했는데 딱 머리에 딱 뭔가 맞는 생각이더라고요. 다르니까 결혼한 거예요. 같으면 결혼해요? 같으면 결혼하면요, 근친혼의 유전적 병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로 우리 왜 모일까요? 교회로 같아서 모여요? 달라서 모여요? 달라서 모여요. 근데 왜 교회만 오면 같은 걸 찾죠? 왜 다 이렇게 꼴을 들고 다녀? 자를 들고 다녀갖고 그냥 내가 나하고 똑같은 것만 찾아도 다녀요. 나하고 똑같으면 좋아. 아우, 나하고 비슷하네. 나하고 똑같은 색깔이네. 근데 나하고 조금만 다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그냥 힘들어. 그걸 가려서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꼬라지가 보기 싫은 거예요. 꼬라지가 보기 싫으니까 고개를 빡 가가다 탁 돌리는 거야. 탁 돌리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서로 인사 안 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담임 목사는 모든 것들을 웬간하면 다 알고 있다라는 걸. 아니, 왜 고개를 탁 돌려요? 아니, 왜 가다가 왜다가 저 사람이 오면 왜 다른 길로 가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건 정상이에요. 달라서 모은 거고 달라서 하나 되는 거고 다르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있는, 같은 것들이 모이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같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당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당 가면 창문 쪽에 모자이크들이 있잖아요. 스테인 글라스. 되게 빛이 쫙 들어오면 얼마나 거룩한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모자이크를 볼 때마다 깨닫는 게 그래요. 하나하나 그 유리 파편들 보면 못났어요. 다 뭐가 나고 별일 없는 유리 파편이에요. 색깔도 다 지머다. 근데 그걸 다 다른 걸 하나로 붙여놓으니까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난 것들이 붙어있는, 그리고 서로가 하나 되어가는,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관용인 거예요. 근데 그 관용을 이룰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가정 얘기하다 말았는데, 여러분,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는 건 이 다름을 모르고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같으면 재미없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 언제나 관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실수해도 참아주세요. 그럴 수 있지. 근데 누가 그래요? 나 목사님 몰라서 그래. 얼마나 속색이면 내가 그럴까요? 저 화상, 저 왼수 보면 속이 밥맛이 달라요. 밥맛을 잃을 정도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묶어놨으니까 좀 참고 살아요. 참고 살아요. 오늘 밤은 내가 좀 편하겠습니다. 집에서. 참고 살아요. 특별히 자녀들 힘들게 할 때 등 두들겨 주세요. 이놈의 자식 공부도 안 하고 놀러 다닌다 하지 말고 그래도 나는 네 편이야 그러세요. 자녀들이 제일 마음 어려워할 때가 부모가 갑자기 딴 편 될 때라고. 나 말고 다른 놈이 있는지 나하고 완전히 다른 편인 줄 알 때가 마음 힘들다 그러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같은 편이야. 나 네 편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사회 속에도 관용이 필요해요. 특별히 교회 얘기 좀 합시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 관용의 나라입니다. 교회에서는 관용의 나라예요. 실수하고 모나고 뽀르tuk한 사람들 많아요. 오직 뽀르tuk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교만한 거야. 얼마나 죄 중에 있는지, 얼마나 모나고, 얼마나 못됐으면 하나님이 여기다 데려놓고 살리려고 그러실까. 근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죠?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관용인 거예요. 서로 품어야 돼요. 서로 품어야 돼요. 전 그래요. 성격 모나고 막 천방지축이고 그런 사람들 품으려면 가슴이 따갑죠. 따가워요. 근데 여러분, 심령이 찔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심령에 그 찔리고 패인 그 자리에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마음을 안단다. 그것이 내가 너를 안아준 마음이다. 그걸 깨달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지 그걸 알게 된다. 우리 새롭교회 설립한 지 5년 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교회 세우면서 막 힘도 내고, 그죠? 막 열심히 한 그 지난 5년의 세월 동안 또 여러 가지 일 하다 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죠? 막 토로가 앉다 보니까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관용이라는 은혜 안에서 다 잠재워지고 관용하면서 자라고 관용하면서 더 큰 은혜의 날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힘은 오름이 아니라 관용이에요. 옳다고 하지 마세요. 오르면 무너져요. 옳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옳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옳은 건 누구?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네. 우리는 옳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관용하고 사는 사람.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전 요새 모르겠어요. 제 자신이 요새 많이 깨닫는 게 있어요. 제 자신도 원래 까탈스러운 사람인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얼마나 까탈스럽습니까? 아주 까탈스럽죠. 제가 혈액형을 알아봤더니 제가 난 O형인 줄 알았더니 저번에 병원 응급실 갔더니 나보고 B형이래요. 그랬더니 옆에서 우리 아내가 뭐라는 줄 알아? 이제야 30년의 비밀이 풀렸대. 30년의 비밀이 거기서 풀렸대. 그래서 아니야, 나 O형이 아닌데 내가 생각해도 B형 같아. 나도 B형 죄송합니다만. 근데 몸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면서 생각하는 게 역시 인생은 사랑이야. 마음껏 사랑하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가면 되는 거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때로는 관용이 되고 때로는 긍휼이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나타난다. 그거야말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더더욱 분명한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될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름이 아니라 관용으로 서로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축원. 우리 그런 김에 오늘도 서로 얼굴 마주 보면서 사랑합니다. 우리 진하게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프랑스는 종교전쟁의 상처 속에서 톨레랑스라는 가치를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피 흘리는 싸움을 끝내기 위한 사회적 그들의 장치였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성경의 관용은 단순한 공존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단순히 너를 참아준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겠다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관용 그리고 우리가 드러낼 관용은 결국 타인을 살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십자가의 현장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인 동시에 관용의 자리다. 정의라고 한다면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하나. 그러나 관용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덧붙여 말합니다. 이 말씀 다시 오겠다는 말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가까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용할 때, 우리가 관용을 선택할 때 우리는 손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억울한 마음도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가까이 하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마지막 그날에 우리에게 영광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넘어서는 십자가의 관용을 말해야 되고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서는 자가 아닌 관용을 세상에 흘려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마다 옳은 것을 주장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오히려 십자가의 관용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관용의 풍성한 교훈이 여러분 심령에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극단으로 나누어지고 분열된 이 세상 속에 저희가 관용의 도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셨고 우리를 깨닫게 하셨다면 우리를 통하여 관용의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286장 찬송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 다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소. 내 모든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3절 주 예수님 내 맘 요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네를 내 맘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주 예수님 내 맘에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크신 관용을 허락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영생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송과 예배 드릴 때 이 예물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관용 속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 관용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옳은 것을 찾고 내 좋은 것을 찾았나 봅니다.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분열하는 이 땅의 이 아픈 모습 속에서 하나님 얼마나 아파하실지를 생각해 보며 오늘 주신 이 귀한 교훈과 은혜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관용을 더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관용을 흘러 넘치게 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우리의 관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성도들, 그 믿음의 고백을 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받아 주시옵시고 도리어 그들 위에 다시 믿음의 귀한 나라 세워 주시옵소서.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같이 견디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마다 주께서 주시는 용기와 새 힘으로 날마다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좋지 않은 관계이지만 주님께서 정권적으로 공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나 매출하기 허락하여 주시고 줄이지 말게 하시며 주님 주심에 풍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예수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